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 언약의 3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긴 관계로 제가 이따가 말씀 중간중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조사 심판 의미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잠깐 네 가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인간은 이미 죽도록 정죄된 상태, 즉 사형수 신분으로 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사형수를 다시 심판하는 것은 재심, 즉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은 다니엘서 7장에서 성도를 위하여 유리한 쪽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법정의 재판장과 변호사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능하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사단은 과장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사단의 과장을 반박하신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8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서에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동포였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전히 큰 부담과 마음의 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요약해드리면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거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과연 어떻게 잘 지키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성경에서는 언약의 3대라 그럽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언약을 배울 때 이 세 인물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인물은 세트처럼 늘 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3대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육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배도했고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됐고, 그러나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잘 지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바로 회개시키겠고 그 말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죠. 새 언약은 죄의 용서입니다.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빨간색 온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설명을 했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육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그들이 그냥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래서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혈통은 아브라함의 계통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바로 사도 바울을 민족의 배반자라고 증오했죠. 왜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전도했고요.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 중요하지 않다. 믿으면 구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정말 중요한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니까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죠.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례 의미 없다.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열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고 바로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대적한 것,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 그리고 율법을 해방한 것, 할례 의미 없다라고 말한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근데 이러한 핍박과 증오를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증오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울의 사랑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 참 위대한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진짜 자신의 진심이라는 거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은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대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대요.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정말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3절을 좀 가지고 볼게요. 3절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형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멸망당해도 나 그 길 가고 싶다. 내 목숨보다 그들의 구원이 더 중요하니 나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생보다 백성들의 구원을,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더 열망했던 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4절 볼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근심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잘 아시죠? 성경에서 무조건 근심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좋은 근심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근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게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근심했어요. 바울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심, 고통이 뭐였다고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바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분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바울은 정말 열심히 복음 전도에 자신을 바쳤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즉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물론 평소에는 기쁘게 생활했겠죠. 그러나 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백성들, 동포들, 육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의 근심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신의 심장을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내 심장은 누구 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터져버린 심장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표현하잖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근데 진짜 터졌어요, 예수님은. 진짜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장이 바로 바울의 마음에 이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영혼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보면 가슴이 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9장 3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 저주받아도 좋아. 나 영생 없어도 좋아. 이 강한 표현을 통해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성경 주석입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바울의 소원을 모세의 기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모세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그랬어요. 자신의 영생보다 백성의 구원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 저주받아도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상관없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런 기도가 수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딱 몇 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식입니다. 이제 와이프도 포함됩니다. 삐지지 마세요. 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저도 진심으로 만약에 제가 구원받지 못하도 제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진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정말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그 영혼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처럼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능가한다고 말했죠.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놀라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육인 유대 나라에 대한 깊은 동정과 관심을 표명한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진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부터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단순히 핏줄을 타고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8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3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세 인물은 정말로 늘 같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2장 32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즉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떠한 특징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인물의 특징이 나타난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언약의 3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라고 딱 떠오르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누구까지 바쳤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아들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세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말이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현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자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나야 될 것이고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이삭.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삭. 이삭의 삶은 특별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출생이 매우 특별한데요. 이삭은 중생과 거듭남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너에게 아들과 땅을 주겠다라고 75세에 약속하십니다. 근데 약속이 지체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난 안 될 것 같다. 살아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례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90세가 됐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죠. 둘 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애를 낳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반복해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사라를 권고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거듭남의 표상인가? 밑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이삭도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거듭남, 중생의 표상적 인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리도록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레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바로 이삭은 위로부터 난 아들, 거듭난 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여기가 원어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위로부터 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석학이었고 믿음이 좋다고 평판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가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 즉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는 그 혈통을 의지하면 안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삭과 같은 영적인 중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삭이 대표하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이삭과 같은 영적인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삭의 중생,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야곱인데요. 여러분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야곱은 인내. 야곱은 인내의 표상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이름 뜻은 책략자, 탈취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골똘히 연구하고 어떻게 저걸 가져올까 고민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그것을 뺏어왔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즉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이 인내하고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장자권 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고는 하나님께 개입하다가 큰 고통을 당했죠.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속임수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약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송에 살았습니다. 삼촌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벌벌벌 떨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름이 바뀌게 됐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거듭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거듭남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끝까지 버텨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제 곧 뭐가 닥쳐올까요?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은 인내하는 자들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다. 이삭처럼 거듭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내로서 그 환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환난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이삭과 같은 거듭남을 경험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최후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리고 영적인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야곱처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3대의 이러한 특징들, 믿음과 거듭남과 인내,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9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문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을 받는 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의 교인이라고 침례받았다고 심지어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3대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믿음. 이삭의 중생.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인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믿음과 중생과 인내를 하나님으로 선물로 받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다가 다 구원받아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